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세, 죽은 이후의 내세를 살짝 알려주셨어요. 본문에 두 주인공이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본문 내용은 비유가 아니에요. 주석들을 보면 많은 주석들이 비유. 근데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상황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실명이 나오잖아요. 실명. 나사로. 낫이에요. 나사로. 나사로 이름이 나오고요. 근데 이 나사로는 천국 갔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러나 부자는 지옥 갔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을 실명을 밝히면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을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그 지옥 간 사람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자상하세요. 여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의 현상과 죽은 이후의 현상, 내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지옥의 이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신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알파 오메가시고 지으신 만물을 관리 운행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정확하게 24시간이잖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루 정확하게 24시간, 1초 오차도 없잖아. 1년 365일 달과 태양과 별들과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이 세상만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도 만드신 분이에요. 지옥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인지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부자는요,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얼마나 성공했느냐. 19절을 보세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족 크게 높은 귀족만 입는 옷이었어요. 옛날엔 옷이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높은 신분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 여기에 고운 배옷이라고, 이게 뭐죠, 그 번역을 배옷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맞잖아요. 우리는 배옷을 언제 입어요? 상갓집에서 입잖아요. 그래서 배옷을 번역하면 안 돼요. 본래 원어의 뜻은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 그런 뜻이에요.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 본문의 부자. 그리고 날마다 뭐 했다고요? 즐기긴 즐겼는데 어떻게 즐겼어요? 호화롭게 즐겼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오늘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지요. 호화롭게 날마다 누릴 줄 아는 이런 부자였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부자라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이 부자는 육체만을 위해서, 몸뚱이만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성공했죠.
이 세상 육체의 성공,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김, 육체의 만족, 육체의 안락만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혼, 속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 중요합니다. 육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입니다. 육체는 100세 안팎이면 끝납니다. 영혼은 영원불멸의 존재입니다. 내 육체가 그릇이라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진정한 내 자아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것이죠. 내 육체를 위해서 영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그릇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이 부자가 바로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육체, 보이는 육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대학원, 그저 모든 직장도 육체, 사업도 육체, 텔레비전도 육체, 병원도 육체, 빌딩도 육체, 그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육체, 몸뚱이 육체, 몸뚱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예요. 완전히 이거. 거기에 전혀 영적인 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아끼고 육체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그만큼만이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속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라, 그 뜻이에요. 마치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부자처럼, 뭐가 심각한 문제냐, 독일의 그 문호인 괴테 작품 중에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죠. 이 파우스트라는 늙은이가 있었어요. 이 파우스트라는 늙은이가 어느 날 악마를 만나요. 악마 이름이 메피스톨 펠레스라는 악마를 만나요. 악마를 만나가지고 악마하고 거래를 해요. 거래. 내 영혼을 줄 테니까, 내 영혼을 팔을 테니까, 내 영혼 대신 나에게 젊음, 여자, 쾌락, 성공, 출세, 학문을 달라. 그래서 거래를 해서 이 메피스톨 펠레스라는 이 악마가 기꺼이 약속을 해요. 사인을 해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그 늙고 꼬부라진 늙은이가 갑자기 젊음을 되찾고 멋진 여자와 결혼하고 성공, 출세, 행복. 그러나 그게 얼마 못 가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파우스트처럼 돈 몇 푼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고 있어요. 명예 때문에, 출세 때문에, 그 알량한 그 직장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영혼들을 다 팔아먹고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예배 빠지는 사람은 영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떼돈을 번다고. 떼돈을 벌어도 그렇지 어떻게 영혼을 팔아먹어? 바쁘다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그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우스트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이 부자, 성공한 거 잘한 거예요.
날마다 호알이 즐기는 거 잘하는 거죠. 누릴 줄도 알아야죠. 문제는 영혼이 없잖아. 영혼을 내팽개쳤잖아. 영혼을 깔아 뭉개고 있잖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은 둘 다 했잖아.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맨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혼을 먼저 챙겨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영혼 챙겨다가 완전히 망했습니까? 육체도 성공했잖아요. 다윗 백전백승했잖아요. 이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또 하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이 본문에 나온 이 부자는요, 보이는 세상 성공,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피다가 죽음 준비를 안 했어요. 내세 준비를 안 했어요. 그것이 약점이에요. 이 세상 것에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앞서가야죠. 문제는 이 세상 것에 함몰돼 가지고 내세 준비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죽음 준비. 안 죽어요? 죽는 거 다 몰라요? 착각에 빠져. 착각.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에 빠져. 무슨 천년만년을 살아요? 100년도 못 살지. 아니, 천년만년 살면 뭐해요?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데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고가 많은데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주여 우리 충만한 게 그런 일 없게 하소서. 얼마나 사고가 많은데 얼마나 비용이 많은데 여하튼 안 죽어요? 엄연한 사실이잖아.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무슨 성공을 때도 본다고 성공을 한다고. 아니, 성공을 해도 그렇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죽으면 끝장나는 건데, 지옥 떨어지면 끝장나는 건데. 똑똑한 척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믿습니까? 저는 옛날에 다 집에서 이제 장례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명하는 분들을 몇 번 지켜봤어요. 지금은 다 병원에서 운명들을 하시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장례식을 옛날에 집에서 했거든요. 임종하는 분들의 그 모습 비참해요. 처참해요. 물론 의식 없이 그냥 세상 뜨는 분도 있지만, 치매 걸려서 의식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이 또렷하게 죽는 사람 비참하다고요. 죽음 앞에서의 그 공포, 죽음 앞에서의 그 두려움, 너무 무서우니까 혀를 깨물어요. 눈이 뒤집어져요. 대소변을 싸요. 죽음의 공포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지옥 떨어지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들을 안 해요. 간이 부었어요.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무슨 똥배짱으로. 여기 본문의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무슨 사업에 실패했는지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부잣집 문간방에서 얻어먹고 있는 주제지만은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믿고 죽은 준비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이 거지가 죽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22절을 보세요. 이에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뭐 했다? 받들려.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은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거지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거지의 영혼을 받들었더라. 그때 거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주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죽어 장사됐다. 우리가 실상을 보면 저승사자들이 부자의 영혼을 낳고 챘겠죠. 어느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할게요.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의 또 친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박모모 목사님.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겠어요. 박 무슨 목사님. 그분의 간증이에요. 대구 효성타운 고급 맨션 아파트에 이모모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실명을 말하지 않겠다. 실명은 다 적어왔어요. 예, 실명 말하지 않겠어요. 여집사님인데 며느리에 며느리. 이 무슨 집사님이 처녀 시절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요즘도 뭐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또 좋은 집안이라고 막 억지로 결혼시켜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불교 집안이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어느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냐. 대구에 금강사라고 있대요. 뭐도 몰라. 금강사는 큰 절을 짓는데 앞장섰던 분이 바로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야. 자기는 이제 처녀 시절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막 불호령에 떨어진 거예요. 예? 불호령에 떨어졌어.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망한다. 이제 너는 이제 교회를 끊고 절간을 나가야 된다. 얼마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무서운지. 같은 집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못 나가고 몰래 눈치를 봐가면서 가끔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뭐 금강산은 절간을 짓는 데까지 앞장서서 재산을 바친 집안이니까 한 달이 멀다 하고 스님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뭐 그냥 하루 종일 불경 있죠, 그 연부라는 거를 틀어놓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마바나 바라 사람이 있다 오라 가라 마라 하여튼 이런 그런 집안에서 이제 이 여집사님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됐더래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이제 김모모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김씨 할아버지라고 그래, 김씨 할아버지. 근데 이제 죽어가면서 오늘날 죽어가면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믿든 믿지 않든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이 이제 손과 발이 차가우면서 영이 이 위로 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때 영안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게 영안이 열릴 수밖에.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오늘날 하면서 세상을 뜰 무렵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아, 저 귀신, 저 귀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귀신 쫓아줘. 귀신 무서워. 공포에 떠는 거예요. 비명을 질러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기운이 없으시니까 헛것이 보이나 보다. 그리고는 그냥 뭐 주물러 드리고 뭐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고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한두 시간이 멀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한두 시간마다 저쪽 귀신 날 잡아와라 왔다. 물러가라. 쫓아줘. 밤낮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막 혀를 깨물고 막 입술을 깨물고 막 소변을 싸고 똥을 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몸부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금강사 뛰어가가지고 스님 초청에다가 연불도 외우고 기도도 받고 용하다는 무당을 쫓아가서 급하게 불러다가 막 이제 굿도 하고 뭐 있는 방법 다 쓰는 거예요. 금강 반야경을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외우고 참불가를 부르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렇게 일주일을 갔대요. 일주일.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이 다 그러기 다 지쳤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가시지. 저거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때 이제 아까 그 이지선 집사, 이제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이집사님이 그 며느리가 가끔 몰래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동네 교회. 시어머님한테 자 이제 지금이 때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귀신 잘 쫓는 목사님 계시다고. 그런데 그 교회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은 귀신 귀자도 몰라 그냥 말씀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영적이 전혀 뭐 그래도 귀신 잘 쫓는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바짝 뜨는 거예요. 귀신 잘 쫓아? 어머님 목사님 한번 보시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옛날 같은 벼락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 목사님을 이제 모셔오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이 며느리가 먼저 박 목사님한테 이 사정을 다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자꾸 시커먼 놈들이 귀신이 자꾸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다고 이제 사실을 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딱 이제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제 황 할머니인데 시어머니가 합장을 하면서 큰 스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이에요 어머니. 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온 가족들이 그냥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가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위로해드리는 할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할아버지 시커먼 귀신들이 자꾸 나타나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야 이번엔 신령한 분이네. 귀신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이분은 나를 알아주네? 반가워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 손을 꼭 붙드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다들 이렇게 둘러 앉은 상태에서 할아버지 왜 그 시커먼 귀신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저놈들이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할아버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 귀신들입니다. 할아버지 잡으러 온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할아버지 80평생 지은 죄 때문이에요. 특히 할아버지 제사 지냈잖아요. 절간 다녔잖아요. 우상 섬겼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잡으러 온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저나 할아버지나 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신이세요. 만물을 지으신 신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서 저 흉악한 마귀 용의 발톱에서 구원해내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저 예수님이 천지보다 크신 신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 육체로 오셔서 저와 할아버지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가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다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셨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귀신들이 저승사자가 골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귀신 쫓아준다는데 안 믿어? 할아버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동안 우상숭배했던 거, 제사 지냈던 거, 굿했던 거, 점쳤던 거, 모든 미신죄, 모든 도덕적인 죄, 더러운 죄악들 용서해달라고 길게 따라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세요. 한참 정신없이 따라서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회개하도록. 그리고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코를 골고 있더래, 할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코를 골고 잠에 빠졌느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시커먼 게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골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낮 하루 20시간을 골아 떨어져 주무시고 나서 깨어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을 떠서 깨어나니까 몸도 상쾌하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 어차피 영안이 열린 상태예요. 보니까
천사들이 할아버지 이 머리맡과 그 발치에 천사들이 쫙 둘러있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좋아서 빛나는 천사들이 보이니까, 빛의 세계가 보이니까. 정반대죠. 좋아가지고 빛 봐라, 빛 봐라. 천사들이 있네, 천사들이 있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건한 자들, 즉 예수님 잘 믿고 회개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죽을 때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특별히 귀중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왜요?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종이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죠. 바로 그 김씨 할아버지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 거지의 나사로가 세상 뜰 때 당신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었더라. 뭐 했더라? 받들었더라. 우리가 세상 뜰 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혼자 죽든 누가 옆에서 지키든 말든 상관없어요. 뭐 지켜봤자 뭐 할 거예요? 소용없어. 내가 주님 잘 섬기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준다고요. 이 부자는 육체적인 것만 난리 피고 뭐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귀신에게 묶여서 지옥에 떨어졌더라. 이런 불상사가 없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자는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만 소중히 여겼지 내세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더라. 죽음 준비를 안 했더라. 우리는 잘 합시다. 예배 빠지지 말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어거스틴의 말대로, 어거스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 열심히 성공하십시오. 열심히 세상적으로 출세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죽을 준비, 천국 갈 준비, 심판받을 준비, 상 받을 준비를 하고 살란 말이에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또 왜 어리석었냐면은, 이 부자는 천국과 지옥과 이 세상 왕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서, 여기 24절을 보니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지옥은 불꽃이래요. 불꽃, 목마름 불꽃. 근데 부자가 절규합니다. 나사로를 좀 저 지상, 우리 형제 5명이 저 지상에 살고 있는데 형제들을 다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저들이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여기 30절 보니까 회개하리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지옥에 떨어졌지만 내 형제들은 회개해서 예수를 잘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 이 부자의 절규. 나는 베린 몸, 저 지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떴어요. 어떤 게 효도냐? 꾸역꾸역 하던 대로 제사 지내면 지옥에 떨어진 우리 조상들이 바라보고, 왜 내세에서 이곳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바라보고 저것들이 나처럼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저것들 예수 믿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저것들 뭐 하는 거야 하고 더 괴로움을 주더라. 그러나 우리가
예배생활 똑바로 하고 기도생활 주님 잘 섬기면 나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후손들은 다행이다, 다행이다, 교회 나가니 예배드리니 회개하니 다행이다,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던 대로 제사 드리는 자들은 불의막심한 자들이에요. 고통 후에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부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누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영혼을 못 챙겼어요. 죽을 준비를 못했어요. 멍청이였어요. 잠시뿐인 육체를 위해서 그 난리 피우고 영원한 영혼은 내팽개치고 멍청이였어요. 이 세상살이에 바쁘고 분주하다고 내선 준비 안 하고 죽음 준비 안 하고 천국 준비 안 하는 멍청이였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래도 본문의 이 부자는요, 그래도 원인은 없을 거야. 왜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날마다 호화를 즐기고 누리고 날마다 그러다 지옥 갔으니까 원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도 못 되고 성공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저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또 지옥 떨어지니 얼마나 또 원통해.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양다리 걸치하지 맙시다. 우리 온전히 예배 하루 종일 드리나? 1시간 반이면 뒤집어 쓰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빠지지 맙시다. 회개생활 똑바로 합시다. 우리 그동안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조상들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냈고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돌판으로 3, 4대 안전하게 10대까지 회개하세요. 그래서 추석 기간은 회개하는 주간이요.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나한테 저주리 맞잖아. 그거 끊어야지. 그리고 육체도 소중해요. 잘 관리하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죠. 왜? 큰일을 하려면 출세해야죠. 건강해야죠. 사명 감당하려면 사명. 그냥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나사로는 부끄러운 거 받았겠죠. 나사로는 얻어먹고 사느라고 그냥 주의를 하지 못했잖아. 우리는 열심히 양을 치고 주의를 해야 이런 대로 상을 주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빛나는 천사들의 받들음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 해처럼 빛나고 면류관 쓰고 왕노릇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